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라.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이 7절까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5장에는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은 6장에 들어와서는 외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 때문에 참 좋은 일을 하다가 교회 내에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본질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일 보겠지만 7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모함과 또 능욕, 핍박, 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는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성도의 본질이 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이 우리가 세상 사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본질로서 돌파하는 또 문제가 해결되는, 또 오히려 교회가 갈등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갈까요? 따라할까요? 본질로 돌아가자.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어느새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를 고치듯이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와 말씀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면 그때는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을 말하겠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어떤 역사가 있었겠어요? 교회가 수적으로도 구놓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따라합시다. 더 많아졌는데, 사복음서에는 제자를 주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제자를 사도라고 칭하고 사도행전은 제자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여러분, 재물이 더 많을 때 조심하세요. 가정이 더 행복할 때 조심하세요. 그렇습니다. 더 많아졌다. 더 좋아졌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틈을 보이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이 사탄,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사탄은 바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이 사탄이에요.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특별히 5장 16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았다. 이 귀신, 이 사탄은 바로 괴로움을 주는 영입니다. 이 괴롭게 하는 영, 괴롭게 하는 귀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떨 때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벌떼처럼 담벼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처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2,000마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죠. 예수 아니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괴롭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뿐만 아니라 시기하는 시기가 가득했다. 5장 17절에 시기가 가득한 이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 이 종교주의자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오늘 교회 안에 버젓이 교회 안에 말씀을 뿌릴 때, 씨앗을 뿌릴 때 새같이 날라와서 사단이 날라와서 말씀을 날름날름 주워 먹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어두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괴롭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시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뿐만 아니라 6장에 들어와 보면은 이 사탄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분열을 조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의 영. 이 교회 안에 그 당시 유대인뿐만 있은 게 아니라 헬라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본토 원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사는 본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걸 그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 외국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말을 유대인이지만은 노예로 끌려간다든가 또 이민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조상들이 외국에서 뭐 오랫동안 살면서 그 자손들이 모국어 히브리 이스라엘 말 아람어보다도 헬라 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역이민을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다. 만약에 우리 자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들이 한국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뭐예요? 캐나다파 한국 사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문제가 큰 어떤 갈등입니다.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히브리파, 헬라파가 교회 안에 존재했어요. 이것이 이제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좋은 일 하다가 그런 거예요. 뭐냐? 구제였어요. 구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드디어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구제라. 그때 초대교회는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집과 논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유무상통하면서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매일 구제다. 그러니까 매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식사를 대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줬어요. 교회 이게 큰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매일 어려운 사람이 와서 밥을 100명씩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초대교회는요, 이 과부 명단이 있었어요. 과부 명단. 혼자 사는 여인이라고 해서 다 과부 명단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좀 자녀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은 재산이 좀 넉넉하고 먹고 살만하고 집이 있으면 그 명단에서 빠집니다. 이 구제 대상은 전혀 오갈 데도 없는, 정말 때거리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 기관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이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는 차원에서 매일매일 저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좀 구역에서 좀 빠진다, 전화번호에서 또 빠진다, 사역에서 빠진다. 여러분 사무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역자들이 할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명단 이름 하나 주보에서 빠졌다, 주소로에서 빠졌다. 요즘은 그래서 개인 정보 때문에 주소록도 안 만들어서 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연말 연시에 그 이름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무시했다, 왕따 시켰다. 그래서 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따릅시다. 원망하니. 어떻게 사람끼리 원망을 합니까? 자기 집에 기르는 반려견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여러분 개들도 암이 걸리더라고요. 고양이도 암이 걸리더라고요. 시극정성으로 돌고. 여러분 이 고양이도 개들도 죽으면요, 그것도 장례하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과 사람끼리, 더구나 신자끼리 그 구제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원망했다. 여기 원망했다는 것은 벌라벌라벌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중얼거리고 수근수근수근거리고. 원래 이 뜻은 뒷담화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들어대놓고 왜 그랬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그랬대. 그렇게 그랬대. 뭐가 그랬대? 아니 진상도 안 알아보고 그러면 사도들한테 찾아가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될 텐데 자기들끼리 그냥 때를 지어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고 하는 거예요. 수군대는 것을 말합니다. 속삭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원망, 막 큰 소리 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니까 사도들 귀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사도들 보세요. 이때에 왜 원망하느냐? 이게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2사도가 참 훌륭한 거죠. 제자들 사이에 원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느냐? 2절 보십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공동회의를 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므로 매일 접대해야 되고, 그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제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면 교회가 구제기관이죠. 세상의 봉사기관, 구제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저런 행사를 하다가 말씀을 제쳐놨어요. 이번에도 우리
야나를 통해서 보육 온 아이들이 3명이 왔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말씀을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맞춰가지고 캠프와 성경학교에 여름 성학교에 맞춰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들에게 말씀을 줘야죠. 그냥 따뜻한 옷 주고 뭐 먹여주고 구경시켜주고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2사도가 말씀을 제쳐놨다면은 이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본질로 돌아가야 돼. 원망하는 사람을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마귀의 책략과 계략에 무너지는 겁니다. 난 12사도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받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 들릴 때에 자칫 잘못하면 왜 그런가?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이러기가 쉬웠거든요. 그러나 이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엎드려 말씀하다 보면은 네가 말씀을 제쳐놨구나. 네가 본질에서 벗어났구나.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네가 문제다. 네가 요즘 바쁘다고 성경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교회가 봉사기관이냐 전도기관이냐,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말랐는데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이제 7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된 사람 7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재정 출납이나 또 이제 봉사하는 이런 행정적인 일을 맡기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겠다. 일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겠다. 일꾼 세우는 목적도 뭡니까? 교회 장로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안수사님 세우고 순장 세우고 여러 기관의 봉사자들 세우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여기 구제도 여기 1 봉사라 그랬고요. 여기 4절에 말씀 사역 여기 나눠줘 3 이것도요 말씀 봉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로도 봉사해야 되지만은 말씀의 봉사 없이 구제로만 봉사하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 없이 구제하고 말씀 없이 구제한다면은 반드시 사탄이 공격해서 교회 안에 원망과 컴플레인, 불평이 생겨가지고 블라블라 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어찌 우리가 거짓의 영, 괴롭게 하는 영, 시기의 영, 이 원망의 영을 무엇으로 대처하고 대적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제쳐놨다고요? 말씀의 선을 넘어갔어요? 말씀이 없어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교회도 똑같아요. 말씀을 멸시하면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기 행정적인 것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이것은 본질, 기도와 말씀 사역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따라합시다, 원망이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면은 원망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원망 그 자체를 없애려면은 절대 원망이 원망을 낳고 또 다툼을 낳고 분열을 낳고 불평을 낳고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니까 원망이 기쁨이 되고,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보로고, 니가로, 디몬, 밤메마,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놀라운 것은 이들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망했던 그쪽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거 초대교회 7지사 인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이게 지대, 이게 지혜. 링컨이 자기를 욕하던 사람을 장관으로 세웠던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늘 컴플레인을 했던 남도구 씨를 장관으로, 총리로 그래서 세워가지고 경제가 부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하니까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발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혜로 원망하는 사람들 쪽의 사람들을 대거 등장시키는, 이게 바로 기도와 말씀을 할 때 해안을 주는 거죠. 분별력을 주는 거죠. 6절에 사도를 앞에 세우니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스라임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게 아니고 더 심히 많아지고, 1절보다도 더 심히 많아지고,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뭡니까? 이 믿음, 말씀, 이 복종, 믿음의 도에, 믿음, 말씀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까 제사장까지도,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교회, 말씀 전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2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어디 서서? 성전에서.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천사의 지시는 하나님의 지시죠. 지금 위태하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그런데 구제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감사해요. 원망이 생긴 것조차도 감사한 것이죠. 이게 본질로 돌아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두 번째, 8절에서 15절에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이고, 성도의 본질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본질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이다. 아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 이게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기 초대교회 7집사 중에 6장, 7장은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은 이제 빌립 이야기인데, 7지사가 없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의 본질이 뭔가 스데반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집사가 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이 충만했는데, 거기 더해가지고 플러스해서 스데반은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거기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행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사와 표적이 본질이 아니고 은혜와 권능이 본질입니다. 주님, 내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떨어졌는데 머리 깎인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난 지가 오래되었는데 힘을 써봐야 두 눈 뽑히고 잡히고 맷돌 가는 신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던 것처럼 주여 다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건강하기를 바랍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행복과 건강 그 모든 것도 여러분 돈이 많기를 원합니까? 물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그 본질은 뭐냐? 은혜와 권능이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은혜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권능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어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은혜 충만, 권능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에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란 말과 드나미스, 헬라어로 드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폭발하는 능력. 할렐루야. 그게 오늘 6장 8절에 권능 똑같은 말이에요. 드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세상 권력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되니, 교회 이름을 내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나도 헬라파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먼저 어디로 갔느냐? 안수받고 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적진소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자유민들, 따라합시다.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구레네인 아프리카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 알렉산드리아 인근은 애굽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 아닙니까? 다소. 거기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 또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자기들만의 시나고그 회당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자들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무슨 소리냐? 너 헷가닥 했구나. 너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냐? 우리도 헬라파 유대인인데 무슨 예수를 전하느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자, 10절에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보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데서 뭐가 나오느냐? 기사와 표적이 나오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데서 뭐가 나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논리정연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래서 12절에 백성, 장로, 서기관들 충동질합니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딱 세웁니다.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아, 이 스데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여러분 공회원들은 성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전을 헐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완전케 했다. 그 말씀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 스데반이 그 예수의 말을 전합디다.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럴 때 15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뭐요?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누가 봤어요? 산헤드린 70명의 공회원들이 그들 딱 쳐다보니까, 스데반을 쳐다보니까 그 거짓, 모함, 충동질, 박해, 모욕, 고소, 공회 재판장에 딱 섰는데 보니까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원수들도 바라보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뭐예요? 따라합시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화장을 안 했을 텐데, 민낯일 텐데 그래도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갑자기 안 되죠. 평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평소. 링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40이면은,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40년 동안 쌓아왔던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인상파가 아니라 5만 가지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과 비바람 속에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말도 지혜롭게 성령으로 오해서 성령이 말했을 때 말을 하니까 이게 겉으로 쓱 드러나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을 안 찝어도, 코를 안 높여도, 입술을 어떻게, 턱을 어떻게 안 해도, 작업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마음이 천사 같으니까 얼굴도 그렇게. 그냥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시고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있었어요. 하나님과 말을 했다 그랬어요. 더불어. 그랬더니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자기는 몰랐다 그랬어요. 빛이 쫙 나가지고 수건으로 덮었다 그랬어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친구처럼 여호와와 대면하여 1대1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왜 이 천사의 얼굴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느냐, 은혜와 권능이 뭘로 충만해지느냐, 하나님과 1대1 친근한 관계에서. 할렐루야.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와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하나님과 독대하니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얼굴 표정까지 전도서 8장 1절에 사나운 것이 변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여 광채가 나는 것이 전도서 8장 1절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친근히 대하세요. 친근이란 말은, 친밀한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딱 달라붙는 거예요.
시편 4편 신명기 4장 4절 말씀처럼 딱 달라붙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과 붙어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주님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도 바로 포도나무 가지 되시는 주님과 딱 붙어 살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말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기도와 말씀도 하나님과 딱 달라붙고 예수님과 딱 달라붙고 성령과 딱 달라붙고 삼위일체와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 속도 바뀌고 언행심사도 바뀌고 얼굴 표정까지 밝아지는 천국, 천사의 얼굴은 천국에 들어간 그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호자를 바라보고 늘 오만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본질이 뭘까요? 은혜와 권능입니다.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본질은 건강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성도는 거기서 나오는 은혜를 받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오늘도 천사 같은 얼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제자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